주님, 저희가 주 앞에 모였습니다.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하늘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빛 앞에서 우리의 의가 얼마나 누더기인지를 보게 하셔서 주께로 돌이키는 기회를 얻게 하옵소서.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게 하시는 주여, 주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연합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여, 이 놀라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가르쳐지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들이 일어나는 노제단 되게 하옵소서. 노제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 주님, 씻음을 받는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2,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무엇입니까? 리브가는요, 자기가 두 아들 중에서 야곱이 좀 불쌍하다, 내 아들이지만 그러한 자연적인 마음으로 있잖아요,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주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리브가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구나, 이것을 리브가는 똑같은 자기 자식인데요, 쌍둥이로 평생을 리브가는 뭐냐면 주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을, 주님이 택한 것을, 주님은 의로운 분이고 주님은 완전한 사랑의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따른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요, 야곱이 환도뼈를 맞아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취해서 얻을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주님이 주신 것들은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능력이 있는 에서의 생명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는 주님은 에서를 바꾸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 주님은 약한 야곱을 더 부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더 똑똑해지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만들어주려고 바래요. 여러분, 그 인생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는 에서를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에서를 통하여 너를 부수기를 원한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가장 극한 고통을 받았던 저주스러운 인생을 산 욥은요, 주님을 바라보았고요, 주님이 놀랍게 욥에게 주신 것은요, 회개입니다. 놀랍게 고통 속에서 왜 주님이 욥을 회개케 합니까? 똑같은 이유로 주님이 회개를 준 것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주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부셔버렸어요. 그때부터 야곱은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절게 돼요.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보다 더
더 부서졌고 더 힘이 없어졌고 더 달릴 수도 없어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왜요? 주님은 야곱에게 완전히 주를 의지하는 자,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요,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야곱이 인생의 빛이 햇빛이 밝은 분이엘처럼요, 오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님은요, 12제자를 택했는데요. 주님은 12제자만 해도요, 똑같이 하진 않았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먼저 만나게 해주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오게 했고 다른 제자는 오지 못하게 했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올라가게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열심히 부족해서 오지 말라고 했나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세상 관점에서 하나님도 그런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의 뜻이 드러난 다음에 우리는 편벽하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바라요. 근데 주님은 11제자를 똑같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10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주님은 성찬을 할 때,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있잖아요. 주님은 가룟 유다를 먼저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이끌려 나간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 11제자에게만 성찬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카인과 아벨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카인과 아벨은 처음부터 다르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먼저 말하죠. 이렇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은 다 보이셨어요. 3년 동안 미리 말씀하셨고 다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모습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 외에는 부활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일이 안 될 때 알게 되는 것은요, 주님이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주의 나라와 의가 필요해요. 성경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먼저 주의 나라와 뭘 구해요? 사랑을 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하는 16절의 이야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의 시작은 3절 말씀이에요. 뭐예요? 밤중에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의 시작은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오늘날에는 3장 16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주님이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는 자, 이 믿음 가운데만 주님은 자기의 부활을 나타내십니다.
승천하셔서도 보이지 않아요. 처음부터까지 다른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간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새벽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삶이 되면 알게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몸이 피곤해도 있잖아요, 혼이 깨어나요. 그래서 힘도 들리지 않고요, 새벽 기도가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혼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혼이 깨어나는 인생 되고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요,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 벽에서 끈을 잡고 벽에서 줄을 당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벽에 이끌림을 받죠? 여러분, 벽이 가까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벽이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끈을 당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끌려오는 거잖아요.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이끌 수 없어요. 근데 간절히 그를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만 하는 천국은 있잖아요. 천국의 모든 법칙은 있잖아요. 높아진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주님은 그 사람을 높이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법칙과 이 세상의 법칙은 영원히 조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왜 모든 걸 얻지 못할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 슬퍼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버린 것으로 인하여 하늘의 것을 얻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곱처럼요,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있잖아요, 얻을 수 없게 되는 것, 그냥 발꿈치만 잡는 거예요. 야곱.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 부르셨다면 우리의 인생이요, 발꿈치 잡아서 지게 되고 얻지 못하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서 시작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는 특별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5번씩 비밀리에 기도해왔던 사람이에요. 12살 전부터.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기장에. 자기 어린 누나에게 말해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인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자기가 회개해서 거듭남을 얻게 된 이후에서야 이것이 자기에게 복음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자기가 믿기로 했다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믿어지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오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게 만드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새 생명, 우리 속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는 이렇게 항상이요, 소망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노력을 해도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을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들으십니다.